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것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 성령 시대의 시작에서부터 주의 재림까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사사기 중에서도 마지막 회입니다. 19장, 20장, 21장입니다. 오늘로써 끝납니다. 한번 프린트물에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천천히 집중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을부터 읽습니다. 시작.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의 사사들이 마무리되며 17, 18, 19, 20, 21장은 사사기의 부록으로 사사시대의 총결산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로 누구를 배웠지요? 삼손 배웠지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은 부록인데 이게 사사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마지막 5장은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사를 더 이상 세울 수 없을 만큼 무정부 상태에 돌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믿는 자의 타락도 결코 불신자의 타락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타락의 모습도 결코 불신자의 타락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5장에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라고 하는 부자 믿는 자의 교회 개척과 단지파의 엮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리스바 기도회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2번째 사건은 시작. 믿는 자의 토막 사건과 이스라엘 자기 민족끼리 전쟁으로 몰락하는 이야기가 19장, 20장, 21장. 저 그림을 보세요. 여자를 12토막 냈어요. 토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큰 사건을 발발시킨 주인공이 모두 누구라고? 레위. 자, 그래서 레위, 이 2가지 사건의 주인공이 모두 다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고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성경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뭐죠? 레위인? 자, 레위인. 자, 레위인은 이때에 어쨌든 사사시대 끝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레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2가지로 레위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랑하며 성직에 취직하러 다니는 자 또는 첩을 두고 있는 자, 이 2가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개척 사건에 연루된 레위인, 2번째 오늘 할 토막 사건과 전쟁 이야기는 첩을 두고 있는 레위인. 이렇게 2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니까 뭐 목사의 위상이 말이 아니죠. 자, 레위인이 뭔가 잠깐 참조로 읽어봅시다. 레위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셋째 아들,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직계 선조로 둔 지파.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이죠?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죠? 야곱의 12아들이죠. 12.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였어요. 이름이. 그 후손들을 레위인이라고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동생 디나의 성폭행에 대해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대가 흩어지고 약해지는 저주를 받았으나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런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함으로 이후로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받고 내려오는 저주를 끊었다. 같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브라더가 있었는데 그 브라더는 그 후세를 보면 정말로 흩어지고
쇠잔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레위는 끊었고 이제 그래서 레위는 끊고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 레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 성막 봉사와 기물 관리, 성물 운반의 책임, 성막의 세큐리티,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들을 전업한다. 전업. 풀리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성전, 성막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 사람들의 기업이냐면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얻고 하는 게 문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레위인들의 기업이고 다른 기업, 다른 비즈니스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 자,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거제물, 요제물 중 불사르지 않은 것, 첫 열매 11조가 레위인의 생계였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돌아다니고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첩을 두고 있고 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는데 크게 놀라지도 않고 반발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 간다니까요. 그게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 20장, 21절인데 자, 믿는 자의 토막 사건과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낸 사건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몰락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했지만 레위인 첫 번째 레위인의 모습은 생계를 위해 방랑한다 그랬잖아요. 취직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어. 목사가.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면은 온 세상이 돈에 먹혀버렸어요. 세상에 돈에 먹혀버린 교회 전체가 교회가 다 돈에 먹혀버리면은 같이 레위인도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첩을 둔 레위인이다. 이 모습은 뭐냐면 동성연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동성연애가 파퓰러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끔 뉴스를 보면 한국이 정말 부지런히 지금 동성연애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동성연애가 여기 보면은 동성연애가 그냥 이 사회 속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보다 조금 더 동성연애가 진도가 나가면 이제 그게 끝이 되는 거죠. 벌써 시작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지금 BC 1000년에서 1300년 전 일인데도 이 일은 영적인 일은 똑같아. 이런 사람의 본능과 관련된 일들은요. 그래서 동성연애 사회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런 이제 레위인의 성적인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으니까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만 읽으면 너무 지역 이름, 사람 이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전체 간추린 이야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레위 사람이 친정에 가 있는 믿는 첩도 믿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지금 다 베들레헴 유다 출신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레위 사람이 친정에 가 있는 믿는 첩을 데리러 간다. 같이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음을 얹은 집 역시 믿는 자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깡패요. 이 깡패가 불신자가 아니야. 믿는 사람 깡패야. 동성연애자야.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동성연애 크리스찬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깡패가 와서 같이 읽어요. 동성연애를 요구하나 레위인은 대신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고 아침에 첩이 죽어 돌아왔다.
레위인은 그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고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총회를 소집하고 문제의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을 처단할 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로써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처음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마지막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도망가 숨은 총남자 600명만이 살아나고 노인, 어린이, 부녀자 전체 지파가 다 죽어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겼죠? 11지파가 이기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냥 600명 말고 다 죽었어요. 도망간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직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계속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11지파가 속 시원히 승리하여 베냐민을 혼내주는 전쟁이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는 꼴이 되었다. 11지파는 크게 울었다. 어떻게 했다고? 크게 울었는데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이것에 큰 지금 키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크게 울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다음 해결책은 이제 다른 한 지역을 공격하여 전멸시키고 거기서 결혼 가능한 젊은 여자 400명을 잡아오고 200명은 실로의 축제장에 춤추러 나온 젊은 여자 200명을 납치하여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하여 일을 마무리 짓는다. 한 명의 억울한 여인의 죽음은 다른 600명의 여인의 삶을 충격과 파괴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600명은 어떤 사람들? 600명은 베냐민의 남은 600명에게 아내로 주기 위하여서 잡아오고 납치한 부모를 다 죽이고 한 여자들이에요. 여인의 삶을 충격과 파괴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 6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을 죽게 하였다. 전쟁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사사기 19장을 열어주시고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9장 자, 19장 1절 우리 다음 절 해서요 19장부터 20장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중간에 빼고 22절 할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시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사사기 19장. 자, 영어 거는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로 눈으로 보셔도 되고 영어로 읽으세요. 300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요. 두 지파가 두 팀이 되어서 자중 뭐라 그럴까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한쪽이 완전히 이겼잖아요. 원래 원한 마음대로 그냥 베냐민 지파를 작사를 내주어서 혼을 냈습니다. 근데 혼을 내주고 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울었다. 잘했으면 승리했을 거 아니에요. 잘 되었다 해야 될 텐데 왜 크게 울었느냐라는 거에 이제 지금 이 저자가 포인트를 맞추고 웃는 것입니다. 왜 울었느냐?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이 사건의 기록을 하신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죠?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성령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완전히 이기는 모습이야.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겉사람으로 사는 거야. 겉사람. 신부가 없죠. 그러니까 자, 한번 이제 문제를 그걸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팅을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시체덩이를 보면서 충격을 보면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대책을 이제 전부 다 11지파가 다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은 이제 그 베냐민의 그 깡패들을 전부 다 징벌을 하는 그거를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베냐민한테 얘기했는데,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 11지파가 얼마나 화가 나는 거야. 감정에 북받치고 분노하고 혈기가 충천하여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과정이 이 11지파가 한 일이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다 겉사람의 거예요. 겉사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겉사람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목적하는 바는 이루어졌어요. 베냐민을 작살을 냈으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지파가 하나 없어졌어. 하나님이 세운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한 여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600명의 여자, 46,000명의 장정의 죽음,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겉사람을 속사람을 겉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휴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신부의 믿음이 되려면 이 겉사람을 완전히 이겨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죠. 가장 우리가 가깝게서 볼 수 있는 거가, 자, 부부관계가 맺었단 말입니다. 결혼했어.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요. 너무나 분하잖아요. 분하고 배반하고 막 부글부글 분노야, 분노.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해서 도저히 못 참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감정에 복받치고 분노하고 혈기가 충천하여서 도저히 용서 못해. 속 시원하게. 그래서 이혼을 해. 이혼했다니까? 완전 이혼했어.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으지. 그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크게 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는 겉사람의 일이지 속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그게 그대로 끝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분만 다 풀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뛰어서 자녀의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문제가 또 나오죠. 건강의 문제가 나오죠. 계속 이 사단은 그거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넘어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끊임없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부가 없는, 이 신부는 뭐예요? 속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관계가 그렇게 되고 교회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도저히 못해.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11부족과의 이제 그런 그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신부다. 이것이 믿음의 고지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봅시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세상에 한 여자를 이렇게 성폭행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다음에는 그것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라. 그런데 싫다. 그런 11지파 결정에도 불순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읽은 19장, 20장, 21절을 쭉 보면요. 이 시대의 특징들이 쭉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맨 첫 번째 보면은 회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보통 회개가 아니고 깊은 회개, 중심의 회개, 중심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다 듣기 싫어하고 하지만 이게 간단한 회개는 해요. 그런 게 아니고 깊은 회개가 필요한 거. 하나님은 깊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했지만 야, 자기 아내가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다.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이것 때문에 지금 꼭지가 돌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분함 때문에 그 여자를 잘라서 복수해달라고 12지파에다 보낸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 여러분 그 레위인이 한 거가 어떻게 라이십니까? 잘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그 사태는 맞잖아. 자기 아내를 베냐민 지파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밤에 죽었다니까요. 간신히 기어와서 문지방까지 와서 여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이 분한 거지. 너무나 분한 거지. 그래서 박살을 내달라고 지금 이제 이 통보를 한 것인데 성경은 지금 이것에서 뭐를 뭐가 잘못됐어요? 한번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이것부터가 벌써 틀렸죠. 레위인이 첩을 둔 것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19장 쭉 읽을 때 보면은 4일이나 그 집에서 머물러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일 지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장인이 더 있다가 또 가고 5일째 떠나는데 5일째도 아침 일찍 가지 않고 그냥 거의 한 오후 3시쯤 그쯤에서 떠난 거예요. 늦게 떠났어. 왜 이렇게 늦게 떠났어? 그럼 왜 떠나야 돼? 왜 가야 돼? 이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의 봉사, 성막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일찍 안 가고 딱 맞춰서 딱 안식일에 딱 도착. 그래서 5일까지 그게 견딘 거야. 이게 지금 레위인이기 때문에. 게을른 거지, 게을러.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지. 그래서 4일을 거기서 머물고 그날도 그 사건이 터진 날도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이게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다 지금 배치하는 거야. 배치. 이거에 좀 눈치를 채야지. 일이 뭐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레위인이 안식일에 성막 봉사에 겨우 맞추기 위해서 지금 5일째 되는 날이나 겨우 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깡패가 출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집에서 자고 성폭행을 하도록 내줘.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사랑도 없죠. 자기가 내줬으니까 자기가 죽였지. 무슨 이 여자를 베냐민의 깡패가 죽였다기보다는 자기가 죽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첩의 죽음은 베냐민 지파의 깡패가 죽인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죽였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지파의 리더들이 이제 막 시체 덩어리를 보내면서 다 모여라 하니까는 전체가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최고로 많이 모였대요. 40만이라는 사람. 여기 보니까 최고로 많이 모였대.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하는데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 이게 뭐야 지금? 각자 회개해야 되잖아. 각자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믿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베냐민이에서 동성연애자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깡패가 나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믿는 여자를 또 성폭행을 하고 죽음에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회개할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회개하고 중보에 회개하기보다는 대책 어떻게 이것을 원수를 갚느냐 버리장 거를 뜯어고치느냐 이것에만 열심을 내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집에 가서 그 여자를 토막을 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잔인한 거거든요. 이 잔인함은 레위인의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이 정상적인 양심이 워킹하고 있는 한에는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레위인도 양심이 마비됐으니 보통 사람들도 양심이 마비되겠지.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점점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서 보면 그 베냐민 지파를 작살내고 나서 그 11지파가 뉘우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 베냐민 지파를 저번에 우리들이 작살을 냈지? 대가 끊어지게 작살을 냈지? 하고서 크게 울면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은 리펜트가 아니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했구나 요 생각.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 마지막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가의 교회 한 말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국은 끊임없이 회는 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그 회개도 뭐예요? 중심의 회개야. 중심의 회개. 중심의 회개까지 내려가자 되잖아요. 8번째 보면 여기에도 한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인이 그 자기 손님을 위하여서 자기 딸을 처녀딸을 내주겠다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 민족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문화였어요. 그러면 이 문화를 위하여서 이 자기 의의를 위하여서 딸을 내주겠다. 당시의 최고의 사회적인 약자는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사회적인 약자가 누굴까? 뭐 외국인이라든가 가난한 자라든가 뭐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어쩌면 노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가 약자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냥 자기 딸이라도 자기의 의 때문에 내주는 이런 믿는 자의 모습. 자기 의죠. 자기 체면 세우느라고.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인권이 어딨어요 지금 인권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중심의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두 번째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근데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가 또 가장 믿음이 있는 척 종교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그 밤에 해가 지니까 너무 늦게 떠났잖아요. 그래서 한 집을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노인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 노인 집에 가는데 그 노인이 물어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또 어디에 갔다가 어디로 가? 이거는 전체를 다 그 사람의 이 아이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묻는데 이 레위인이 본인의 첫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레위인이다 이 소리예요. 나는 목사예요. 그래도 이거를 은근히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체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로 좀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자기의 첫 얘기는 안 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면서 해가 너무 금방 지니까 늦게 떠나서 그 종이 그냥 아무 데서나 빨리 들어가서 연숙에 들어가서 잡시다. 밤 되면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 지역 전부 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레위인이 주제에 우리가 외인의 성읍에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베냐민의 땅, 자기 종족의 지파인 베냐민의 땅으로 가자고 더 늦게까지 간 것입니다. 주제에 첩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지금 무슨 외인의 성읍에는 머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다 이게 뭐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 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우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남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는 진짜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스스로 이제 11지파가 전쟁을 결정했어요. 그거는 전쟁을 친애들이 결정한 거야. 전쟁해야 된다. 저 베냐민 집에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전쟁을 하자. 아무도 집에 가지 말고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뽑아서 전쟁을 하자. 해놓고서는 이제 전쟁을 결정한 건 지네가 정했어.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다음에 졌어요. 베냐민은 한 지파가 저쪽은 11지파인데도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 근데 이거를 왜 졌냐? 어떻게 하면 이것만 계속적으로 응답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해주셔요. 계속. 아 그럼 싸우지 말까요? 계속 또 싸워라. 하나님 계속 붙여. 우리가 회개를 중심에서 안 해도요 응답이 와요. 그때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내가 잘해서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깊게 회개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도 계속 답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쟁해 줬어요. 1차의 전쟁에 지고 2차의 전쟁에 또 졌어요. 11지파가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에게 졌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진짜니까 나중에는 울며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금식도 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하라고. 복병 쭉 가서 그렇게 해서 이겼어.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을 작사를 냈어. 소원대로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렇게 하는 것도 조심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잘 뭐든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그냥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의 문제. 이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종교의 행위잖아요.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날 수가 있어. 그거 했으니까 됐어? 우리가 기도했잖아, 작정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것은 종교의 행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속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종교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깊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문제가 뭐냐면 맹세를 잘해. 맹세. 하나님 앞에 결단 맹세 그냥 막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해놓고 맹세를 그 스스로 이제 맹세를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켜야 되는 맹세는 안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맹세를 해놓고 자기가 그 맹세에 자기가 묶여. 이런 맹세가 지금 문제인 거야. 이게 말 뜻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결혼선서 맹세라든가 뭐 전도사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돼. 그게 아니고 지가 맹세를 해. 지가 그냥 나는 이제는 뭐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 거기 자기가 묶인다니까. 그래서 좀 지역인들이 여호와의 총회 11지파가 뭉쳤을 때 여호와의 총회를 할 때 지네가 맹세를 했어요. 두 가지 맹세를 한 가지 맹세는 이제부터는 저 베냐민 지파한테 절대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 두 번째의 맹세는 이 총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린다.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요런 맹세를 지네끼리 했어. 지네끼리 해놓고 이제 그 맹세에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작사를 내고 600명 남자가 도망가서 사는 거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 없고 나니까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근데 자기네 딸을 줘야 될 텐데 자기 딸을 주려니까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못 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도적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정 멸망 때도 종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뭡니까? 의인이 없어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뻥들은 많이 치는데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아무 의미가 없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지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지가 정해놓고 거기에 묶여서 그냥 지가 막 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맹세들이다 하는 거짓 맹세들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맹세들은 여러분
하지 마. 괜히 해놓고 거기에 묶이지 말라고.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따로 또 뭐 자기가 맹세를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신중히 여기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여기 보면은 여자를 실로에서 200명을 납치하잖아요. 인신 납치범을 하고 춤추는 여자를 납치하고 또 한 족속을 또 진멸시키고 거기서 여자들 400명을 뺏어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되는 거야. 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지금 베냐민 족속이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납치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야. 말 돼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지. 그 당시로 가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납치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를 못 구해주잖아. 왜? 자기들의 딸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일이 막 꼬였죠? 이 꼬인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 꼬인 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꼬였는가를 잘 찾아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막 일이 꼬여져서 막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납치를 한 자는 죽이지라 그랬는데도 사람을 납치해.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와의 전쟁이 붙었는데 얼마나 증오와 살기로 진멸시켰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다툼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다툼의 영은요 점점 힘을 줘. 여러분 혹시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막 더 싸우는 게 있어. 더 싸우는 거. 한 대 때릴 거를 10대 때리고 막대기로 하나 칠 거를 도끼로 막 몽둥이로 갖다 치기도 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갑자기 상을 좀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더 막 싸움이 증가된.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 여기서 반드시 스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뭔가 성경이 그걸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작살낼 때까지 그냥 더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이렇게 다 죽였다니까. 그 여자 한 명 죽인 거 그걸 가지고서 지금 4만 명, 6만 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여 주었나니.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사단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이 사람 괴롭히는데 여기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단으로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막 너무너무 더 괴롭히는 거야. 이런 이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 원치 않는 다툼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막 자기의 분노와 혈기와 이런 거를 쫓아가면 칼부림이 나지. 능이 나요, 능이 나.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고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휩싸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잖아요. 권총이라든 집안에 총 놓으면은 그 쏘게 만들어요, 마귀가. 믿는 자라도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이 맨 끝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실로의 축제라는 것은 이 초막절의 축제예요. 그때만 춤을 추게 했다니까. 초막절의 축제에서 딸을 뺏겼잖아요. 200명을 뺏어갔잖아.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집과 아내를 준다고. 그 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할 때 항의하고 또 그것을 뺏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11지파의 리더들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딸을 줄 수가 없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한 지파는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살인이고 인신납치니까 그것에 가담한 사람은 마누라를 취한 사람이나 뺏어온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죄가 없을 것이라고 11지파 장로들이
선포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지. 그리고서 사사기가 이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 가족에로 돌아갔다. 일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일을 다 끝냈다. 그리고 맨 끝에 사사기의 끝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답시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결혼입니다. 뭐가 더 깊은 문제였을까? 아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레위인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레위인, 또 한 사람의 직장 구하러 다니는 레위인, 또 하나는 처벌든 레위인. 이 두 레위인이 주인공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목사의 타락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목사의 타락이 종말을 가지고 오는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 두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타락은 모든 사사기 문제의 근원이죠. 이게 이제 종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믿음 없다, 이 말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보다 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기계, 내가 하나님보다 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이루는 기계로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사는, 내가 왕이에요. 선악과를 원죄로 갖고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왕 되고 싶은 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선악의 기준이 나다 이거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간섭받기 싫은 거. 요즘은 애들부터 10대부터 어른부터 뭐 성도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잖아. 다 내 마음대로. 간섭받기 싫다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원죄고 이것이 점점 지금 커져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여기를 보니까 결코 완전한 의를 선택할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정의를 쫓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올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꼭 정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유익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정의 선택 안 해요. 자기 유익을 선택하지. 세상 유익을.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성악설이에요. 중국에서 말하는 성악설. 죄를 지니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싫은 거예요. 존 건연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영국의 목회자고 저자인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할 때 뭐 때문에 갈등했냐면 자기 속 깊은 곳에 얼마나 이 존 번연이 신실한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갈등을 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덮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원죄예요. 원죄. 깊은 곳에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고 이렇게 살았을 때 내 인생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문도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장 21장은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한 지파가 없어지면 무너진다. 사람이 내전, 내 안에 갈등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갈등, 내 안에 갈등으로 자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저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주의 종이 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힘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민족의 올바른 주의 종을 하나님이 내주셔야죠. 한 민족의 올바른 주의 종이 나는 것, 한 시대의 올바른 주의 종이 나는 것, 이 미국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올바른 주의 종이 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꼬여졌잖아요. 꼬여져.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졌다니까. 레위인이 밥벌이 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그 사람한테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다 돈에 먹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주의 종이 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올바른 주의 종이 하나가 나는 거가 집 대대손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시간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이 미국 땅에, 이 한국 땅에, 이 시대에 올바른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